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할 이제 내일이 또 새해인데 준비들 하고 계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고? 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으시죠. 네. 제가 그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있는 위기와 두려움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또한 여기에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회전목마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께 당신이 가장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청소년들이라면 뭐 저희 하랑이 하민이라고 한다면 아빠요, 뭐 엄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이라면 저는 저를 믿습니다. 제 신체 건강한 저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저는 돈 빼고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것이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대답하기가 어떻게 대답하실지가 궁금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대상을 이해하거나 그 개념을 내가 동의한다라는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신뢰한다라는 요소 또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신뢰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신뢰하는 것의 의미가 더 커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언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땐 마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네 그런가 보죠.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네가 그런데 네 동생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당황했을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브루스 월키는요 위대한 구약학자입니다. 많은 히브리어를 번역했고 주석들을 썼죠. 그가 NICOT 주석이라는 것을 잠언 주석을 썼는데요. 그 잠언서 3장은요 매우 명료하게 이 구조를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 3장을 구조를 분석하기 어렵거든요. 이 잠언 3장은요 교훈과 약속의 내용으로 이렇게 대칭돼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를 본다는 거죠. 서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과 평강이 있으리라. 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삶에 치유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너의 삶이 번영할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약속을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러므로 너한테 징계가 있을 것인데 그 징계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둘째로 자기를 신뢰함을 버리고 우리가 배울 것을 본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배울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배우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하는 대상이 당신의 신이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5절 너는 안 뜨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본문은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양옆에 놓고
우리가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개인에겐 하나님만큼이나 어떤 대상이 존재감이 큰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든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든지 그 문제인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을 신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과거의 사람들은 무지 목매했기 때문에 신을 신뢰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민화나 어떤 설화를 보면요, 거기서 등장하는 신들은 다 악하고 사람을 삼켜버리고 뭐 그런 용이나 뭐 그런 나쁜 악귀들이 나타나죠. 그리스 신화는 어떻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보다 더 몰상식한 인간들도 많고 신들도 많고,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추악한 모습들이 등장하죠. 고대 사람들도요, 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전제했지만 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큼이나요. 현대 서양 철학의 뿌리가 고대 스토아 사상인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서양 철학의 어떤 뿌리 같은 거죠. 이성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성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질 세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하다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그런 바탕 아래 문명이 세워졌죠. 유발 하라리는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과거의 사람들은 왕의 권력과 그들의 진실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왕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 돈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달러를 보면요, 그 나라가 어디 배경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림 보면. 맞죠? 이것이 미국 거구나.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돈을 신뢰하고 그 돈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죠. 반대로 어디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어디 뭐 인도에서 가지고 온 화폐를, 동전을 제가 여러분들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와 막 기뻐하기보다는 이걸 언제 은행 가서 바꾸지? 이 처치 곤란인데 이 동전들. 은행 가면 동전도 바꾸기 힘들거든요. 귀찮죠. 여러분, 고대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불렀죠. 용의 얼굴. 나와는 뭔가 다르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고 그 대상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처럼 본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저마다의 신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왕에게 가까워지는 장원급제가, 출세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는 길이었다면,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에는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하는 거,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비트코인이나 주식의 상승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은요, 한번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마음의 감정이 거기에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직업이든 애인이든 아니면 저축이든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괜찮은데? 뭐 마치 형제가 한 자매를 보고 예쁜데? 라고 느꼈다가 보면 볼수록 점점 예뻐 보이는 거죠. 나중에 막 온통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겁니다. 자기 삶이 온통 거기 매이게 되죠. 그 자매가 있는 동선과 그 있는 곳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이 여유가 없지만 막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상팀 봉사하면 같이 상팀 봉사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삶이 빨라들어가는 거죠, 온통. 그런데 그 대상에 우리가 과몰입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가짜 신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몰입해서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몰라요. 옆에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대상이 흔들릴 때는 불안과 분노와 낙심함으로 그제서야 우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가장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가장 몰입하고 있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무신론자이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글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 대학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숭배하는 게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숭배의 대상들은 나 자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고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게 실상이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하는 해보라. 늘 자기가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진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기가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기가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그는 이 말을 하고 2년 뒤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를 삼켜버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이란 가장 깊은 곳에서의 신뢰와 헌신과 사랑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곳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요, 우리의 지성은 합리적이라고 믿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 내가 정말 몰입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이성은 착각합니다.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먼저 느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처음에 어땠죠? 그 선악과를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보다 보니까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처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손이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어느새 그것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발동하게 됩니다. 손을 뻗게 되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는 대상에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을 향해서 손을 뻗죠. 이에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신뢰하지 말고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대답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답의 책. 그 책의 저자 고진석 씨는요,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누가 막 부탁하는데 거절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자기를 믿기 때문에 거절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절도 할 것도 하고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걸러 들을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듣고 순종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잠언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잠언서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래요. 미련한 자래요. 브루스 월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활한 지식의 바다 앞에서 자신이 가진 한 조각 지식에 의지하거나 스스로 통제도 할 수 없는 이 비이성적인 충동의 지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저 자매를 왜 좋아하지? 막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가 지금 여기 왜 꽂혀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비이성적인 충동의 지배를 받는 자기의 그 명철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거죠. 하나님의 광활한 지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이성적인 충동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얼마나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제임스 패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생각과 자신을 믿는 마음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에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본성적인 적대감이 그리스도의 뜻에 감사히 복종하는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데, 어떤 건데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 교수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된다. 나의 본성으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것인가? 답은 이렇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리스도께 부르짖어라. 당신의 죄와 조급한 마음과 불신을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라. 그분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라. 당신 안에 참된 회개와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시도록 기도하라. 악한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내면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셔서 이후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최대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더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기대감을 품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해라. 당신을 가까이 해주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힘써 그분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들으며 그 내용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해라. 당신이 정말 변화된 존재이고 회개하는 신자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라. 바라던 새로운 마음이 당신 안에 심겨졌음을 알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고르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어떤 곳에 집을 구할 것인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그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찾고 그분의 편에 서는 거죠. 회사에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직장 동료가 있고 상사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할 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삶에 내려는 노력이다. 내가 계획하거나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내 2024년과 2025년 내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여지를 만들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을 계획하도록 열어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초대되어서 그분이 작업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작업장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들린 작업장으로 만들어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실 틈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내어드린 영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영역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의지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2024년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부분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묻고 그 계획을 반영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방법을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쁨이 되는 교회로 지난 8월 달에 교회를 옮겨서 부임했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박재진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목사님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올 수가 없었고 하지만 제가 오기로 마음 먹는 그 고민이 들었던 순간에도 저는 말씀 앞에 섰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갖고 성도님들을 만났고 성도님들이 함께 동의해 주어서 같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걸음들을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 개척교회 목사였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만나는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또 살아가는 앞으로의 계획들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잠언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죠? 생명 없는 피조물이나 바위보다 작은 두뇌와 두 손, 우리의 두 손을 의지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어요. 여러분, 바위보다 작은 머리를 의존하고 사시는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우주를 지으신 분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잠언서 2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여기서 의뢰하다는 말은요, 신뢰와 신용을 말해요. 신용.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용하게 하여서, 신뢰하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대상이 우리가 실제로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돈과 투자, 사랑과 가족, 직장과 계획, 물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그런데요, 여러분, 데이비드 월터 포스터가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킬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내어드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목적이고 구원의 참된 의미이고 결과로 이끕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예요. 여기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태어남도 살아가는 삶도 그분의 언행도 죽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에 자기를 내어드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해도 되는 분이었지만 한 번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안심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어떻게 되셨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어요, 최근에. 일본 사람인데 기시미 이치로가 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을 친구라고 믿지 못하면 그에게 헌신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듯이 타인을 친구로 신뢰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헌신의 전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기 위해선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과 기쁨과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집어삼킬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헌신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에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기뻐해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앞에 있는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와 함께 그 옆에 앉기 위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인 여러분, 곧 있으면 2024년 새해가 밝아오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애인도, 여러분들 건강도,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그 능력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죽음을 되게 많이 묵상하거든요. 막 과로하고 무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하고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옛날에 알던 한 집사님이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당시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되셨는데 샤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질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바위보다 작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두 손?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풀 수 없는 문제들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때와 방법을 구하고 오로지 그분의 신뢰하겠다고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토로 인정된 영역마다 그분이 직접 통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